오늘 은혜 나눌 시간을 통해서 특별하지 않은 저희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려 합니다. 저희 은혜 나누면 큰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닌 기도하는 저희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사랑으로 다가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3월 중순경 영주시 가는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주셨습니다. 서윤자 성자 집사님 송자 되시는 서강수 장로님 되시죠 라며 사위인즉슨 가는교회가 4월 중순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갖게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가는교회 첫 예배자 5인 중 한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식 발간과 기념 예식에 관련하여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신앙에 관한 말씀도 당시에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신앙의 시작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알고 있었지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지난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은 제가 고백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늘 교회는 다녔지만 온전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권명숙 권사를 만나 결혼을 하고 슬아의 아들을 둘을 두었지만 변하지 않는 저희 모습은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가족과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어느 날부터 저희 잘못으로 인하여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방도가 없는 암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걱정해 줄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진실된 기도로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형식은 알지만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초신자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되뇌며 앉아있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간에 기도실을 찾았는데 앞쪽에 여성 한 분으로 보이는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기도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울먹이며 소리내어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젊은 시절 14살의 어려움을 아시죠? 제가 그날 새참을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급한 마음에 밭골을 가로질러 가다가 고랑에 걸려 넘어져 새참을 다 엎어버린 거 아시죠? 그때 가슴이 내려앉고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찌할 줄 몰라 쏟아진 음식을 두 손으로 끌어모으며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기도를 거기까지 들었습니다. 저를 의식하는 이제 그분의 기도 소리가 잦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담겨있던 젊은 시절 겪었던 삶의 고통과 어려움, 시간이 지난 그날 그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아뢰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담아두었던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과 주고받으며 하소연하듯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언부언하던 저는 저렇게도 기도하는구나. 미사역으로 꾸미지 않고 틀에 매인 기도에서 벗어나 나의 부족함도 나의 부끄러움도 그런 모습도 받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은 마음으로 아뢰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하기 어렵고 힘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뀝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아내가 용기를 내어 시골정을 다니며 장사를 시작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게 된 시간이 어려움도 많습니다. 후에 제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시간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캄캄한 어두운 밤에 집에 돌아와 9시, 10시가 되어 저녁 식사를 하고 뒷정리 등으로 여유를 갈 시간이 없어지고 특히 기도실에 갈 시간조차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당시 어느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게 됩니다. 당신이 홍자일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질문 같지만 그때 그 글귀가 제 가슴을 찔림을 주었습니다.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아무도 없는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과연 나는 누구일까?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까?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때가 코람데오의 시간,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늦은 밤 혼자일 때 기도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실에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면서 저희 기도는 늦은 밤 기도로 시작해서 일상의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 기도실을 찾아 혼자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답답해 하였지만 어디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일상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식사 때는 물론 집을 나서면서 운전하면서 직장에 가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휴식을 취할 때 또한 출장을 떠나면서 장거리 이동 시 때로는 짧게 때로는 한두 시간이 지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그렇게 많냐고요?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위한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하늘 기쁜 근자주와 같은 특별 행사와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 몸이 불편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 자녀들의 온전한 신앙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를 위한 기도도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참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언을 잘하는 것과 감정 절제가 잘 안 되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잘못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쉽게 해버리는 것, 그리고 시한하고 중국에는 주먹 다짐으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연락이 없어 귀가가 늦어지면 혹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냐고 아내가 전화를 확인할 정도였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큰 문제지만 사회인으로서도 결격사유가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기도가 저를 붙잡습니다. 순간 거짓말하려는 저를, 그리고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조금 전에 기도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시며 제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유치원생 때 하는 훈련을 30대 중반이 넘어가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때가 아내가 제게 농담으로 이제 천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아들 둘을 허락하셨습니다. 맏아들의 성격이 아주 소극적이었습니다. 자폐증 정도는 아니었지만 다른 이와 대화는 물론 소통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무슨 일인지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 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출타 때나 여행을 떠날 때,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아내와 함께 아들의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들 대학생 때 대만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기 선교라 불렀는데 아들에게 참여를 권유했지만 역시 가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 모르게 참가비 30만 원을 납부하고 협박했죠. 안 가면 30만 원 사라지는 거라고. 아들은 등 떠밀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팀 훈련에 한 달여를 참여하고 출발 전 오후 찬양 예배 시 단교 선교 프로그램 사전 발표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혼자 판토마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부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삼 느끼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교회 학생의 일에 참여하고 자원에서 또 해병대를 다녀오고 어느 날 경찰관이 되겠다고 응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직장은 여주에서 거주는 원주에서 하고 있으며 온 가족이 원주 제일교회를 출석하며 신실한 믿음을 가정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 나이 50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17년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제 일상의 기도 생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 은혜 나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삶이었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회복되게 되면 오로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입니다. 또한 제가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 때 끝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천국에 계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되신 저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온 가족의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었습니다. 100년 전 얼굴 뵌 적 없는 할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어른의 간구가 오늘 저희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알게 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는 오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금년에 11살 된 손녀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100년 전 간흥교회를 설립한 한 분이셨고 우리 집안의 신앙의 뿌리가 되신다는 얘기를 하니 가문의 영광이 이네요라고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거나 사회적 명망이 높아서가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을 믿는 선구자적 신앙의 결단과 교회 설립에 기여한 헌신이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요 참 은혜입니다. 이제 저도 조상이 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먼 조상이 되겠지요. 훗날 저희 후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돼. 오래전 너희 얼굴 본 적 없는 할아버지가 내게 떼쓰시디 기도로 간구했단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해야 해 하고 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와 그 믿음이 저와 제 손자 손녀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조상이 되어가는 제 일상의 기도는 제 후대를 위해 나아가 저희 집안의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 나라와 성취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